우리가 선교 사명 이제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가야지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먼 훗날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한국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월드컵 때 보니까 생명이 없는 공을 하나 골대에 차는 것도 1억을 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 나라에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파푸아뉴기니아에 1987년 1월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사역은 그동안 파푸아뉴기니아 메케오 부족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떠나는 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국 떠난 지 17년 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이왕 나온 김에 언어학적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사람이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메케오 부족 사람들이 약 인구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말로 저녁 인사를 서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저녁 인사가 응아삐벨로입니다. 시작. 서로 봅시다. 굉장히 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참 우리 스크루테일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한 것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의사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 파푸아뉴기니아 들어갔더니 거기 시족사회입니다. 추장제도로 모든 부족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소속한 단체가 그 위클리프 번역 선교사지만 해외에 나가면은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트라는 바이블 단어 때문에 쓰지 못하고 언어학 단체로 소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 언어학 단체 이름이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입니다. 그래서 SIL이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어느 나라나 교육받은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원시 부족이었던 메케오 부족도 그 중에 인구 0.05%는, 그러니까 메케오 인구 중에서 극소수 사람은 도시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를 몰라도 SIA라는 단어를 발음을 잘못하여 CIA로 발음 안 가세요? 그래, 메케오 사역 시작하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저를 도와주는 어느 조력자에 오다가 한 달 지나서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순이가 미국의 앞잡이로 CIA가 되어 CIA 요원으로서 메케오를 전복시키러 왔답니다. 여러분, 같은 한국말로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많고,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이름 SIA를 발음을 잘못하여 아마 혀가 잘 안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위축될 때도 많아요. 저희도 사실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한 지역에서 옮겨서 제가 한국을 떠나서 영어로 링구이스틱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훈련을 통해서 공용어 피진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부족어에 들어서 메케오 부족을 배우는데, 그동안 이제 언어학으로 오랫동안 영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코드 스위치가 한국말보다 일단 영어가 앞서는 게 많아요. 근데 메케오 말에 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가 이것이 이제, 근데 저도 이제 메케오 말을 시켜 배웠다고 이제 일상생활을 잘 하는데, 모라는 단어가 갑자기 그 코드 스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연상되는 단어는 이납이라는 그 단어만 이납이다는데, 모어가 메케오 말로 이납인데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인데, 영어로 모어 하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덜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메케오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메케오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따라주겠다고 이렇게 차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사람한테. 그 앞에 이제 어린아이도 있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처녀도 있고 이래요. 그 언어 조력자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선교사 신분을 발휘하여 오래간만에 차를 따라주겠다 이렇게 따랐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나는 그 순간 메케오 말이 익숙됐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영어 코드 스위치가 돼가지고 계속 따라 부르는 거야. 그 반점 따라 부른 데다 또 뭐 이러는 거야. 더 부은 거야. 근데 티가 굉장히 뜨거운 물이에요. 그 옆에 애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애기가 펄쩍 뛰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뭐 올라오마 이러는 거야. 내가 이제 이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 차려서 뭐가 이렇게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참 스트레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참 랄라오라는 이게 영어처럼 메케오 말이 액센트, 요즘 말로는 액센트라고 그러는데 링귀스틱 텀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따라서 텐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랄라오 하면 나는 갔다고, 랄라오 하면 나는 갔답니다. 그 나는 간다가 랄라오고, 랄라오 하면 나는 갔다예요. 그 알랄라오 하면 나는 갈 것이다고, 알랄라오 하면 나는 가지 않았다. 맨날 바꾸는 거야. 알랄라오 했다가 알랄라오, 알랄라오, 랄라오, 랄라오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가 마치 LA 비행기 컨트롤 타워처럼 복잡한 거예요. 그냥 모달리티가 있어요. 현재형, 미래형, 진행형, 추측형, 과거형, 그냥 미래 추측, 현재 추측, 과거 추측. 그 다음에 certain possibility, sure possibility 이런 것들 또 스트레스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 자우지간. 제가 얼마나 오죽 스트레스 받았으면 밤에 그때부터 언어 배울 때 장꼬대를 메케오 말로 했답니다. 제 아내가 잠을 자면서 이제 늘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실수를 했는데 옛날에 언어학 공부할 때는 밤에 잘 때 맨날 장꼬대를 영어로 하더니 전국훈련 받을 때는 피지노를 장꼬라고 메케오 가서는 늘 그 메케오 말로 그 장꼬대를 했대요. 여러분 참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 있게 한국 A자 놓고도 빨리 줄도 모른다 이런 한국 사람 그것을 이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위클리프 번역 선교사 중에서 아니 쟤는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우리 메케오 마을에 보면은 늪이 있어요. 늪이 내 마을하고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늪이 그냥 공중 목욕탕 겸 모든 사람이 빨래하고 거기는 그냥 때로는 뭐 옆에는 돼지를 잡아가 돼지 창자 씻으면은 그 옆에는 또 애기 똥기저귀 빨고 그 옆에는 또 그 옆에 사람이 또 홀라당 벗고서 자기 빨래하고 그 옆에 가면 또 사람이 목욕까지 해요. 그러면 물고기가 와서 그걸 먹고 그다음 조금 이따 지나가서 사람이 물고기 잡아서 또 먹어요. 완전한 푸드체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데 너무 스트레스 나서 참 그때 저도 이제 밤에 나갔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지금 천안도 그럴 거예요. 이 파파니기니아 메케오 부족에서 밤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하수가 쏟아져 내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방언의 은사로 성경 번역을 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니 지금 전 세계 언어학자도 수십만 명이 된다는데 왜 저처럼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저를 택하여 이곳에 와서 이런 힘든 언어 분석을 해야 됩니까? 특별히 메케오 동사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좌절감이 좀 맛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 쳐다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행가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신 사람은요 저하고 같이 4, 5정쯤 되는 거예요. 울려고 내가 왔나가 있어요. 울려고 나 그런 가사가 불러요. 그때 제가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힘든 언어를 배워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의사소통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앞만 말해도 오해하는 제자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해도 같은 말을 써도 이해 못하는데 다른 지역의 하나님 말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깊은 사랑, 성육신적인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라는 것을 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때부터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벽을 뚫을까 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됐는데 몇 가지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하면서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원칙은 철판 깔자. 다시 따라해 볼까요? 말 배우는데 철판 깔자. 왜 그래 철판 까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문화는 제가 언어를 배울 때 이 단어 저 단어 수집해가지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 배웠으면 한 단어를 썼으면 적어도 20명 이상 된 사람한테 테스트하도록 우리가 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젊은 사람한테, 나이 든 사람한테 하는데 다 언어 배우는데 무리가 없는데, 제일 제가 언어 배우기 힘든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파푸아뉴기니아는 남자와 여자가 말을 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우리 문화는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면은 뭔가 쌈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저는 눈을 밑으로 좀 깝니다. 근데 파푸아뉴기니아 우리 메케오 부족은 결혼한 여자들은 대부분 다 우통을 벗고 살아요. 근데 결혼을 18, 19, 20살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애 낳아도 우통을 벗고, 우통을 벗는 이유가 이제 너무 덥고 이러니까 우통을 벗어요. 그러면 말을 배울 때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눈을 마주치고 밑으로 가요. 제가 지금은 만으로 48이지만 저도 30대 초반에 갔어요. 말을 배울 때 말 한마디 연습해놓고 눈이 어디 가냐면 밑에 가면은 처음에 그것이 보여가지고 도무지 말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판 깔자가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그냥 그러다가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봐요. 자꾸 보니까 이게 숙달돼서 1, 2년 지나니까 나중에 2개인지 3개인지도 보이고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이제 사역이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언어 배우면서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 실수하자라는 원칙도 나왔습니다. 무조건 실수하자. 메케오 말로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하나님 내 위장을 잡아 잡수세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 문화에도 히라버 문명권 있잖아요. 헬라 문명권도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장이 있었어요. 스플랑클라라는 히라버 단어가 여기 마음의 본 근원지는 사실 이겁니다. 메키오 사람들 그게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배를 잡아 잡수세요라고가 이게 응우아입니다. 응우아 발음하기 힘들죠. 근데 그거를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응아우가 됐어요. 응아우는 뭐냐면 내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 이제 기도 모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는 멋지게 무드 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느 저녁 때 바이블 스터디 그룹들이 완전히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라응아우모아니야 이래야 될 것 같다가 라응아우모아니야 이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내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말을 하나님 내 아들을 잡아 잡수세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자라는 원리도 나왔어요. 야 무조건 부딪히면서 한번 반복해보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좀 섞여 살자.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사람이 싸움할 때는 어떤 말을 쓰고 어떻게 하는 이거 말을 책으로 배운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말이.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재밌다는 생각이에요. 그 메케오는 결혼하면 여자들이 뚱뚱하게 살을 찌웁니다. 살을 찌워서 모기장 속에 가둬놓고 6개월 정도 사육을 시켜요. 그렇게 야만인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세요. 살을 찌운다는 거 여자가 뚱뚱해야만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기장 속에 하루에 음식을 5차례를 돼지고기하고 비계덩어리를 위주로 코코넛 가루 섞어서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먹이고 나서 그 모기장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전통적인 복장으로 장식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얼마나 살이 쪘나. 그런 사회에서 제가 살 못 찌고 나온 것이 기적 중에 하나예요. 살 좀 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이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어학적 돌파구는 정말 바울의 위대한 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다 있어요. 저 전통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저는 제 간증 이야기를 그 스토리에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증거한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거했지만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살았고 헌신했는가를 증거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나이에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집은 완전히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25살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첫 상면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 갔던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크리스마스 파티 날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25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불교 집안이라서 예수를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계기로 예수를 알게 돼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엮어서 증거하면은 이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나의 삶을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섞여서 살면서 나의 삶을 하면은 그때 섞여 살았기 때문에 나의 말에 신뢰감을 갖게 되고 친구를 가졌기 때문에 내 말에 무게를 실어주며 그 속에 진지함이 배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언어적인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노래를 만드는데 현지어로 메케오 말로 번역합니다. 그럼 이비양아오 이바 예수 이바옹아 에울라이세 마이 이나야 알릉와의 것과 라마에사마 라빠꼬와니야 오이 포문 라로피아울라오마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흘러나오면은 이 형제들이 그 노랫소리에 맞춰서 눈물을 흘려요. 그 형제들 제가 메케오 땅에 들어갔을 때 개신교 신자가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수도에서 개신교를 믿게 된 한 가정. 저보다 먼저 들어간 천주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지금 메케오가 17년 반이 지난 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느냐. 동쪽 메케오는 거의 반 이상이 개신교로 바뀌었고 지금 제가 작년에 파푸아뉴기니아를 떠나서 99년도에 메케오 신약 성경이 완공되고 그 뒤로 이제 구약 성경이 번역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파푸아뉴기니아를 떠나서 필리핀 마닐라로 옮겨서 아시아인들, 특별히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필리핀 이런 데서 오는 아시아인들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수로 발령났습니다. 작년에 가리키면서 지나간 세월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이메일을 우리가 선교본부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언어 조력자 빅터 부모가 있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모세 오경을 번역을 다 했고 여호수아 사무엘상 번역했으며 시편 반 이상을 번역했습니다. 그런 상황, 그 형제들이 작년부터 이 형제들이 20명이나 되는 멤버들이 자립해가며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모습을 봤을 때 스크루테이비 말한 언어학적인 그 불가능함, 빈정거리면서 하는 소리는 내 기억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지금 이 빅토는 다시 우리 옆에 마을 꾸니 부족이 있습니다. 그 꾸니 부족이 굉장히 무장강도가 많은 부족입니다. 저희도 마을에 서베이할 때 무장강도 4명이 총들이 되고 칼들이 되고 이런 것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장강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그 꾸니 부족에 미국 선교사가 몇 번 시도하다가 무장강도 때문에 손 틀고 나온 부족, 그 꾸니 부족을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심겨줘서 지금 이 청년들은 메케오 부족을 구약 성경을 해나가면서 옆마을 꾸니 부족을 향하여 다음 그 형제들에게 언어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지금도 또 언어학적인 돌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케오에 살아있는 언어학적인 돌파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 20분간 서려고 215만 원을 투자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어제 들어왔어야 되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시카고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캔슬되어 있어서 좌석이 여기 대회에 갈 수 없겠다고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는 게 과연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나중에 보상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에 가보니까 좌석이 있다고 해서 비행기표를 새로 사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오늘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15만 원 택시비를 주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야만 됩니다. 한국에는 36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 헌신자들, 또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선교지의 사람들이 36만 명 저희 한국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구 이동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가 애굽의 노동자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요셉은 먼 훗날 고백하기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그들은 돈을 쫓아 한국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구호가 아니라면, 실제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의 학대를 가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해가 뜨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는 한국과 같은 그런 해도 안 뜨는 나라인 줄로 알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하곤 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선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방글라데시 노동자, 덩치도 크고 늘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늘 이 형제 하나의 핸디캡이 있는데, 그건 자기 얼굴이 까맣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센터에 코를 씩씩대면서 왔습니다. 찾아와서 선교사님, 왜? 한국 사람 중에도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무식했는데, 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한국 아줌마가 자기한테 아주 심각하게, 야 희모야, 너희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저런 해가 뜨느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우리나라는 해가 2개가 뜬다고, 한국보다 더 많이 2개가 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줌마가 그래서 너가 까맣구나 이렇게 너무 화가 나고 풀 데가 없고 해서 저에게 와서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92년에 저희 모교인 남서울교회 파송으로 방글라데시에 갔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조금 전에 제 먼저 하셨던 선교사님도 고백을 하셨는데, 한 사람도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때는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내가 하겠노라고 원대한 비전을 품고 갔지만, 가서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약함을 보게 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계란으로 쇳덩어리 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계란으로 쇳덩어리를 치면 계란이 깨져서 쇳덩어리에 붙어있기는 하죠.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마치 오리 등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전혀 스며들지도 않고 붙어있지도 않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 한 명도 전도 못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1996년 제가 약 한 4년 정도 될 무렵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방글라데시를 떠나야 된다고, 제 여권 비자를 캔슬하고 5일 내로 떠나라고 해서 저는 1996년 6월 15일 날 방글라데시를 떠나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제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방글라데시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폐장병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한국 공항에 들어올 때 막 반겨준 사람도 없었고, 또 선교를 잘했다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할 텐데, 저 자신도 패배감에 짓눌려
영락없는 폐장병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비자가 필요 없는 곳, 추방이 없는 사역지인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사역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전혀 저희가 예상했던 건 아닌데 주위에 권유가 있었고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97년 10월 29일 날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 송우리에 센터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송우리로 선택한 것도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송우리라는 지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제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역을 찾아 나섰는데 제가 추방돼서 나오는 그날 같은 비행기에 방글라데시 형제가 한 명 탔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한국의 노동자로 와서 사장님의 전도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너무 반갑게 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추방돼서 들어오는 길이라 전화번호 정도 주고받고 나중에 시간 되면 기회 되면 한번 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이 결정되고 사역지를 찾아 나섰는데 마석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은 다 가봤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은 내가 사역을 하지 않겠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사역을 하겠다 등등 나름대로 6가지 원칙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찾아 나섰는데 지역을 방문하던 중 방글라데시에 나올 때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갔는데 그곳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송우리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았었고 특별히 아무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원칙을 세워놓고 기도한 조건에 다 맞았습니다. 오픈을 하고 제 목표는 이슬람 선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추방돼서 나올 때 이슬람은 전도가 불가능하다, 무슬림은 개종이 불가능하다, 제가 그런 포기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센터를 준비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목표는 크리스찬도 좋은 사람 이런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날 오픈하고 12월 초에 저희 센터에 처음으로 무료 진료 겸 건강검진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날 약 12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저희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진료받은 사람 중에 모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도 4년 있으면서 꿈에도 저의 소원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복음에 감격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방글라데시를 떠나왔는데 저희 센터 문을 열자마자 첫 진료에 모신이라는 친구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았지만 진료를 받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저희 집사람에게 자기 크리스찬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은 센터에 나가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이야기해봐라. 토요일 날 일이 끝나고 모신이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와서 위장염으로 한국에 와서 몹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아픈 배를 움켜잡고 와서 자기 너무너무 아픈데 크리스찬이 되고 싶느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 아까 진 선교사님 말씀대로 선교지에서 참모습을 보지 못해서 강팍해질대로 강팍해진 저는 이미 선교지에서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시라는 친구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보통은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크리스찬 되고 싶다라는 말은 보통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잘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또 왔습니다. 또 와서 가슴을 움켜잡고 와서 자기 너무너무 아픈데, 그런데 자기도 크리스찬 되고 싶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아파도 보통 아픈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안심을 시키고 약이 다 떨어지면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IMF가 터졌습니다. 저희 포천에는 가구 공장들이 많은데 많은 가구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신 형제가 일하는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 3주쯤 지나서 이 형제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자기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자기 너무너무 아파서 한국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우리나라에 돌아가야 되겠노라고. 그런데 정말 크리스찬이 돼서 가고 싶노라고. 세 번째 고백을 들을 때는 정말 제가 얼마나 왜곡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어린 양을 계속 돌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계속 보내셨습니다. 복음 제시를 40분 정도 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꿈에라도 보고 싶었던 일이 제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날 이후부터 성경을 들고 살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바로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2달 후에 갈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들고 살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성경을 들고 옆에 와서 앉아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희 방글라데시 성경은 200년 전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르치기가 힘든데 일주일 지나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다 바닥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부르면 오지 옆에 와서 성경을 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서 저희 방글라데시 말로 유일하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 교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내비게이터 10단계 교재입니다. 그건 제가 이미 현지에 있을 때 현지 교회 청년들하고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형제에게 내비게이터 교재 1권을 주면서 저녁에 퇴근할 때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일과를 하고 잠을 자라. 보통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과씩 공부를 하는데 너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루에 우리가 한 과씩 하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내가 일과를 같이 할 텐데 일과를 미리 한번 읽어봐라.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이 친구가 똑같이 성경과 그 성역 공부 교재를 들고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다른 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았었는데 그날은 자기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거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1권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자기가 1과부터 다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형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선교의 선입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했던 그 선교의 선입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곡해했던 나의 옛모습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이슬람 선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사람을 보내신다면 다시는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1년에 딱 한 사람씩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1년에 한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4년 아니 10년 되어도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1년에 한 명 이상씩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회심한 친구는 자기가 우리 센터에 몇 번 와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몇 번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는 누가 온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일을 마치고 와서는 저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 자기가 무슬림인데 여기 센터에서 드린 예배에 몇 번 참석했는데 어떻게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심결에 예수 노래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저는 영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뿌르넨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센터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때 노방전도를 받고서는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저희 센터에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설교를 듣고 알고 싶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저에게 성경을 달라고 해서 신약 성경을 한 권 가져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신약 성경을 줬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 어떤 친구가 007 가방을 들고 와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지 알고, 사업하는 사람은 제가 볼 일이 없는데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둘이 앉았는데 가방을 열고 신약 성경을 꺼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성경이 어디서 났냐고. 작년에 선교사님이 준 거라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가져가서 3번을 읽었답니다. 3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저희 센터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한국 교회를 나갔는데, 한국 교회에 가보니까 성경이 두꺼운 성경인데 저도 두꺼운 성경으로 좀 바꿔달라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정말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다음 주에 그 형제의 기숙사에 약 1시간 정도 승용차로 가는 거리인데 신방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신방을 하면은 가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권면도 해주고 은혜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는 제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앉자마자 선교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런 성경에는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이 성경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 자기에게 은혜스러웠던 말씀을 노트에 다 옮겨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 형제 신방하러 가서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친구를, 이런 형제를 붙여주셨구나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나올 때는 폐장병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시 방글라데시로 보내시려고 3년 전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회심한 형제들을 앞세워서 방글라데시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방글라데시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많은 노동자들이 오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에 오는 노동자들은 다 자기 나라에서 한글을 배워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돼야지 한국에 취업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여기에서 회심하고 돌아간 친구들 현지 교회에 연결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데 도와드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센터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명, 이제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가야지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먼 훗날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한국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월드컵 때 보니까 생명이 없는 공을 하나 골대에 차는 것도 1억을 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 나라에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한국은 세계에 2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선교지에 파송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꽉 차 있는데 36만
선교지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선교의 지렛대, 우리 선교의 척도를 잴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6만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돈만 벌어서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한국을 향하여,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한국을 향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감사합니다.